3월 달부터요, 우리 구역 예배를 잘 모이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구역 헌금들을 쭉 모아서 봉헌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3월부터 지난주까지 약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뭐니 해도 이런 어려운 때에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또 표시도 없는 귀한 헌신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표하고 경외합니다. 여러분, 구역이 모이기 어려워도 구역 헌금은 전액 지금 선교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선교비가 가야지요. 기도도 가고 관심도 사랑도 가야 되지만은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선교비가 이거는 정말 생명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귀국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지금 선교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만들어 나누기도 하고 또 쌀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필리핀 선교사님은 보니까 이 마스크들을 한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전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필리핀에는 한국 마스크가 아주 유행이고 굉장히 아마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특별히 지저스, 우리 our savers,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거를 마스크에 새겨가지고 마스크들을 나눠준대요. 그러면 아주 효과가 크답니다. 미얀마 선교사님이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분은 봉지 쌀을 나누고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선교비를 보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성도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도 드리지요. 그리고 교회 예산도 들어가지만은 구역 헌금이 100% 선교지로 가는 줄 알고, 여러분이 이제라도 우리 주일날 예배 후에 혹은 기도 사역 후에 주일날 오후에라도 우리 구역 식구들 모아서 우리 서로 안부도 여쭙고 또 선교 헌금, 구역 헌금을 모아서 봉헌하시면 아마 귀하게 쓰여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요,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서 아직도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행사들을 촬영을 할 때가 많이 있고요. 이걸 내보내게 되는데 그러려거든 방송 장비가 필요해요. 교회 헌금은 겨우 지금 교회 유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실은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들도 물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학교 청년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영상 장비를 마련해서 교육 시설에 투자하고자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나 아니면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2부와 3부 예배 전에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78세라고 하시네요. 한 6년여를 알았는데 그만 오늘 아마 새벽에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그걸 보면서 한 두 가지 생각이 얼핏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 이제 그만, 이제 너희 생명은 끝이다, 하나님이 선고하시면 우리 인생은 끝입니다. 생명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의술이 좋고 의학이 좋아도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주께 있음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겸손히 남은 생활들을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은 저는 그래도 삼성이라는 큰 회사를 그만큼 키웠다는 것에
나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절이에요. 우리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외국에도 많이 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거의 없었어요. 텔레비전이요? 저희 미국 살 때만 해도 텔레비전은 한국 TV는 저 뒤에 끝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만 해도 세계 1위. 자동차도 뭐 한 세계 4위, 5위. 네. 텔레비전 같은 가전은 1위입니다. 항상.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국에 갈 때 우리 한국 제품들 그다음에 광고를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나 외국에 사는 교포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 기업을 그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 참 우리가 사람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도 배출하면은 정말 나라에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특별히 큰 그룹의 회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꿈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 성례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래 성례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식도 성례전이고 그리고 세례식도 성례전입니다. 하지만 성찬식과 구분을 해서 성례전 그러면 보통 학습을 하고 세례 주고 헌화식을 갖고 입교하는 이런 예식을 갖게 됩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그렇게 세례를 많이 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친구들에게 교육을 해서 학습을 하고 또 3학년 친구에게는 세례를 주고 또 이제 이 어려운 때지만 교회에 그래도 등록한 성도들이 계세요. 이분들 모셔다가 성결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거 이렇습니다. 라고 전하면서 입교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때에도 변함없이 새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헌화 예식을 갖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갖고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모여서 교육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교육 시간도 짧고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대신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온라인에만 계속 의존할 수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설교 3주간 오늘과 다음 주 1일 그리고 8일 주일까지 석 주간을 저는 설교 겸 성례전 교육을 겸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세례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배우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생각되고 아예 처음 참여하는 분들은 정말 필요할 때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새로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저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최북단의 도시입니다. 이곳은 세 가지가 유명합니다. 하나는 본래부터 바알 신이 있었던 곳입니다.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의 왼편 쪽, 지중해 쪽으로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두로, 시돈 이런 도시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레바논이죠. 이 도시에 바알신이 성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바알신이 바로 이 유대로 들어갈 때 이곳 지역을 통해서도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바알신이 성행했죠. 이곳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알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두 번째 유명한 곳은 특징이 뭐냐면
이곳에 그리스의 신이었던 판이라고 불리는 신이 이곳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마 그림들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반절은 염소, 사냥으로 되어 있고 반절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얼굴에 위에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그런 신이 있어요. 판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에서 판이에요. 원래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판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널리 퍼진다,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신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헬몬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동굴이 많았어요. 그 동굴마다 판신을 이렇게 숭배하는 이들이 가서 제물을 바쳤던 그런 장소예요. 세 번째로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이름처럼 가이사 이름이 들어있죠.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 만난 헤롯 대왕이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준, 왕위를 허락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이곳에다가 신전을 세웠어요. 황제의 신전.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빌립이 그곳의 분봉왕이 되었어요. 그 지역의 왕이 됐는데 저 지중해 쪽에 똑같은 이름의 도시가 있어요. 해안 도시가. 아버지 헤롯이 수로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인공적으로 도시를 만들었던 곳이에요. 이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곳을 자기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불렀던 곳이 이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소위 말하면 현장 학습을 가신 거예요. 그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여기서 실제로 교육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마 그곳에 갔을 때에 제자들은 처음 간이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 번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 가서 들어가면서부터 여기에 그리스 판신의 우상이 있구나. 옛날 바알신의 신전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를 기리는 큰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신들이 많지? 이런 곳을 통과하면서 아마 한적한 곳에 가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보시오,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한번 14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르되 더러는 누구라고 합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메시지 설교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잘 전하니까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더러는 또 누구라고 하던가요?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병든 자 고치고 또 배고픈 자 나누고 바다를 건너고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이렇게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는 또 누구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나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판을 많이 받으시고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선지자와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더러는 또 선지자라고 합니다. 말 잘하는 예언자라고 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직접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저렇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예로 들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믿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아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대는 공군부대 그렇게 큰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한 달에 한 번 훈련받고 오는 친구들이 한 120명에서 150명 우리 부대에 전입을 해 오게 됩니다. 한 2,500명 정도 부대 규모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중에 한 100명, 150명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면은 제가 군종실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우리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와가지고 제가 하는 질문은 자, 선주교 다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라. 그러면 100명 중에 한 10명은 손을 듭니다. 그러면 저 팽성읍에 성당으로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절에 다녔던 친구들을 손 들어봐라. 그러면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손을 들어요. 그러면 교회 바로 옆이 절이에요. 그러면 절로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한 70명 가까이, 어느 때는 80명은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남으라라고 하고 앉혀놓고는 이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혹시 훈련소에서 예수 믿었던 그런 형제들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한 4명, 5명 정도가 나는 훈련소에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훈련소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안 믿었던 친구들이 훈련소 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 믿은 친구들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한 20, 30명이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에도 친구 따라 교회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중고등부가 참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 주일학교 다녔던 친구들, 형제들 한번 손 들어봐라. 그러면 5, 60명이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절반이 뭐예요? 한 70% 가까이 80%는 어렸을 때 신앙하던 친구들이 군대 와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학교 아래층에서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 학교에 적극적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우리 손주, 손녀들을 꼭 교회로 인도하셔야 돼요. 금년에는 실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뭐예요? 예배도 잘 드리지 못했으니까 어려웠지만은 전도해야 돼요. 올해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제게 한 영혼이라도 데려올 수 있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초청해서 오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초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여기 옆에 대신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4학년 시절에 저 서대전에 있는 충남방적공장이라고 큰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아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여기 전도사님 여기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래요. 그 지역에 그 공장에 기숙사가 있는데 2,000명, 3,000명 돼요. 근데 주일이면은 예수 믿는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들이 직공이었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못 간대.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장 앞에다가 교회를 만약에 세우게 되면은 그 공원들을 데려다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대뜸 이제 제가 충남 지방 이래서 교회를 그곳에 개척을 했잖아요. 공장 입구에 옆에 있는 상가를 얻어가지고. 그런데 십자가만 붙이면 그냥 오나요? 천만에. 그러니까 우리 공원들이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또 밖에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입구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는 거예요. 응? 인사하고. 근데 그냥 종이만 주면은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전하는 건지 전도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를 쓰는 거예요. 모자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모자를 써요. 그리고 앞으로 뒤로 샌드위치 파넬처럼 그 박스로 이렇게 해서 종이 제가 그래도 그림을 그렸으니까 여기다가 십자가 그리고 글을 예쁘게 이렇게 별표 같은 거 해가지고 눈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뭐 나중에는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산에 교육자로 떠나게 되어서 이 교회를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그 공장에 이 임원 중에 한 분이 감리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자분인데 권사님이야. 감리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 같은 이분이 전도사님, 제가 우리 교회 부탁해서 이 교회를 인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서대전 톨게이트 나가가지고 그 공장 앞에 그 교회를 보면은 지금 언덕 위에다가 제법 크게 세웠어요. 너무 아까워. 우리 예성 성결교로 남겨놓을 걸 괜히 나 그 선화감리교 권사님한테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한때 생각이고, 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 갔는데 제일 초임지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한 두세 명 신우 예수 믿는 이들이 있어가지고 식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대 가서 막 훈련할 때 또 어디 뭐 나갈 때 막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막 50명, 60명 늘어나요. 이 식당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부대가 커져가지고 한 15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와. 제대하고 나서 또 사당동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때도 개척할 때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외가 언제나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년 만에 또 3년 만에 4년 만에 교회 건물을 만들고 교육관을 만들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미국에 가서도 박사과정을 거의 마칠 즈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들한테 콜링을 하더라고요. 저 오하이오에 주립대학이 있는데 한국 학생이 많아. 그러니 거기서 혹시 최 목사가 전도하면 어떨까? 기도하고 그리로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전도하고요. 경기장 가서 전도하고 또 학생들이 모일 만한 곳에 가서는 열심히 전도했더니 한국 학생들이 참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떠나고 이렇게 평화교회를 제가 오고 나서 아는 목사님에게 학생교회를 물려주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은 역시 한 150명 가까이 모이는 제일 큰 학생들 교회가 되었어요. 전도는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다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꼭 전할 수 있도록 그냥 나가지 말고 전도지들을 꼭 이렇게 몇 장씩 가지고 다니다가 전하시고 그리고 나눠주시고 그리고 초청하시기를 바라요.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고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추수감사절에 늦었지만은 풍성한 잔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윗사람이시면은 아랫사람에게 잘 대해주시고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 한번 가자. 평화교회에 한번 가자. 그래서 한번 초대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정말 진하게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가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혹시라도 감동이 되면은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것처럼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럴 때에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한번 16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답을 했지만은 이거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대답이고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을 대신하는 대답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냥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이, 위인 중에 한 사람,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안 돼요. 주님이야말로 정말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72년 번역의 히브리 말 메시아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헬란말로. 그런데 크리스토스나 아니면 메시아나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경에 기름 부었냐면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고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왕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래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선지자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래요. 주님은 또 누구냐면 제사장인 것입니다. 세상의 제사장은요, 생명이 유한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제사장은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완벽한 제사장이죠. 그리고 단 한 번 제물을 당신을 희생하여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지금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이 약해요, 저 사람 미련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부족한 것 같아요, 흉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려고 계속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분이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아들, 휴스라는 헬라어 앞에는 거기에 호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 휴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바알 신전이 있던 곳, 그리고 동굴마다 이 목양신이거든요. 염소, 사냥의 모양을 한 이방신이 있는 곳. 이것은 우상의 대표인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는 그런 곳에 제자들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런 곳에 왜 예수님이 데리고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봐라, 이곳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더냐. 그런데 이들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지혜롭게 대답한 겁니다. 저 바알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황제도 죽고 판신은 허상이요, 우상이지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신들은요, 부처도 공자도 이슬람의 교주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제 식구랑 아내랑 이렇게 거리를 걷다가 재미난 걸 봤어요. 여기 123 마트 앞에, 123 전자상가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 정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천지 입장 금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막어, 그죠? 자기들도 신천지는 어려운 줄 아는가 봐.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 금지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네?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이라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할 때에도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죽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건희 회장도, 전 회장도 돌아가셨지만은 문선명은 어떻습니까? 문선명도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가평에 있는 걔네들 통일교 본부에는 그 문선명이가 재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학자라고 하는 여자, 이 지금도 살아있죠. 그러나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큰 동상을 만들어 놔서 최근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크게 동상 만들어 거기다 꽃을 바치고 인사를 하고 절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땅의 신들은요 다 죽은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잘 고백했다. 근데 네가 알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대신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또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평화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요 건전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정말 복음적인 성경적인 교회로 오래오래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목동이나 화곡동이나 신월동이나 부천이나 광명이나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공중분해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막 교회를 뜯고 찢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할 거다.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음부라는 말은 이게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소울로 번역되고 또 지옥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옥문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바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지옥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정말 좋게 여겼던 많은 분들이 지옥문에 앞에 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외면하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모두 이 신앙 고백으로 지옥문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천국문으로 이끄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이